자, 여러분, 7장, 8장, 9장은 제가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지만 초막절을 배경으로 이 본문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지내던 그날들,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그 춥고 더운 그 일정들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서 바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8일 동안 지켜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왜 수장절이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곡식들을 다 이제 추수하고 그것을 저장해 놓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이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물이다 라고 한 부분이 있죠. 우리 한번 7장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이날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곧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왜 이 퍼포먼스를 했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실로암 목가에서 매일같이 이 명절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떠다가 성전에다 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요, 그것을 총 7번을 반복을 합니다. 물을 떠다 붓고, 물을 퍼다 붓고 해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막 흘러내리는 것을 그들이 막 보게 돼요. 왜 이것 같은 일들을 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민족을 적셔주셔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 일어나서 뭐라고 있더라고요? 이 바보들아, 그게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다. 내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생수가 흘러넘쳐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밤마다 중요한 그들은 퍼포먼스를 또 하나 했어요. 그들이 마치 광야에서 광야의 여정을 지내면서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그들을 추위에서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의 두려움에서 그들을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은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성전뜰, 여인의 뜰이라고 하죠. 성전뜰에서 예루살렘 마당의 주발이라고 하는 이 놋그릇에 기름을 다 담아다가 제사장이 입었던 뭐 바지 또는 이 앞에 있었던 그 치맛자락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오려다가 그것을 심지 삼아서 그들의 전등불을 막 켜놨어요. 그것이 성전뜰뿐만 아니라 각 그들의 집마다, 그러니까 텐트 치고 지내는 그 곳마다 그들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 이 수장절 기간에는 그들이 이 밤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환하게 비치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들은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도 그 마지막 날 밤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2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세요.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이었더라. 이 헌금함이 있었던 장소가 바로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여인의 뜰에서 바로 이 불빛이 화려하게 타는 그 날,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 이야기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뭐다?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다. 야, 너희들 지금 켜고 있는 이 불빛이 너희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빛이요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임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와야 우리의 더러운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메어라고 하죠. 우리 태평양 바다에 가보면은 1000m, 2000m를 넘어서 한 몇천 미터를 내려가면 거기에도 물고기가 살아요. 근데 보통은 인간이 잠수해서 내려갈 수 있는 게 100m 이하는 이제 더 이상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2000m, 3000m 그 차가운 물 속에
너무나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물 속에서도 물고기가 살아요. 빛이 하나도 비춰지지 않는, 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도대체 심해어들은 어떻게 살까요? 빛이 없는 곳에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살아요. 왜 살까요? 거기에는요, 희한하게도 자체적으로 본인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빛을 발광해서 살아가는 심해어들이 있어요. 그 빛을 보면서 살아가고 그 빛 때문에 살아가는 또 다른 물고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죠. 빛이 있어야만이 살아나게 되는데 살아있는 생물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바로 이 빛의 흔적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실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존재인지 그 빛 앞에 여러분들을 비춰보니까 얼마나 나의 더러운 모습들이 보여지는지 그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한 빛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왜냐고요? 나의 실체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교만해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나의 실체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정말로 더럽고 속 좁은 사람인지 막 그런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가 보여지는 순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성도들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빛이 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빛이 막아지고 내 의로 살겠다라고 하는 자리예요. 빛이 들어있는 자리는 항상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더 낮은 자리로 몰아갑니다. 상대방을 항상 높여주죠.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죠? 여러분 군림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서 있는 자리를 보십시오. 언제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들 앞에 기꺼이 무릎을 꿇어주시고 심지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시고 우리를 대속해내시는 그 자리라고요. 빛이 있던 그 자리, 빛이 거하셨던 그 자리는 항상 그런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 빛을 지금 믿고 따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꾸만 높아지려고 해요. 빛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빛이 내 안에 있는가, 빛의 은혜에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그 자리는 언제나 내가 겸손과 낮아짐의 자리로 가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여러분 확보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빛에 참여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공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공격하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엇을 증언한다고 하죠? 지금 네가 빛이라고 하고 네가 생명수라고 하는데 야, 너 자신을 빛이라고 하고 네가 무슨 생명수고 네가 무슨 빛이냐? 너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해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구약의 모든 예언대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으로 왜 잘 보지 못하냐면 그분이 찾아오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야, 그래서 내 눈이 떠져야 그분이 빛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한낱 목수의 아들로만 보였던 거죠. 아무것도 우리의 율법도 모르는 그냥 아무런 이단 망나니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죠. 그러나 이 빛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그 조혜련 씨가 몇 년 전에 그 연예인들 그 예배에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걸 제가 들었어요. 연예인들이, 예수 믿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조혜련 씨가 앞으로 나와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병이 안 고쳐지고 어떤 기도응답,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말라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막 임했다라고 해서 막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 고침이 임했다라고 해서 좋아하지 말라라고. 왜냐하니까 조혜련 씨는요, 우리 안양이 난 개그우먼 아닙니까? 여러분, 조혜련 씨가 그 전에 믿었던 종교가 남묘 호랭갱교예요. 남묘 호랭갱교는 그 일본의 그 절이죠. 그 일본에서도 정통절은 아니고 약간 사이비, 약간 그런 계통의 이 절이에요. 이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남묘호랭갱교, 남묘호랭갱교 이것만 계속해서 막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남묘호랭갱교, 남묘호랭갱교, 남묘호랭갱교 막 이러면요, 막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조혜련 씨가 그 종교에 심취해서 열심히 그렇게 했을 때 남묘호랭갱교에도 병고침이 이루어진대요. 어떤 소원도 이루어진대요. 근데 조혜련 씨가 기꺼이 그것을 벗어 던지고 지금 왜 내가 예수를 믿었냐라고 했더니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남묘호랭갱교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병고침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소원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본인이 말씀에 압도되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이 떠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기의 꿀송이처럼 달고 얼마나 그것이 내게 진리와 기쁨으로 다가오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막 그 연예인들을 막 훅 혼내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기적이나 이적에 너무나 몰입하지 마시라고. 다른 종교에도 그런 정도는 다 있다라고. 근데 우리 기독교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찾아와야만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떠지고 마셔지고 갈증이 해소되는 이 진리가 우리 기독교에만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를 지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자리를 보세요. 지금 누가 돈을 주고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서 여러분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대단한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나고 꼭 그러려고요 이 자리에 나온 건가요? 아니에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떤 진리의 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이끌어오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다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여기 효경이 한 분만 예를 들어도 여러분 다 알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우리 효경이는 안티 크리스찬이었어요. 예,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욕하고 교회를 나오는 애가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도 우리 효경이와 대화하고 만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를 바꾸시고 변화시킨다는 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일하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엄마도 곧 나올 거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수를 먹여주신 사람들만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가 한낱 4대 성인 정도로만 보이고 그리고 목수의 아들 정도,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고 영생을 선물로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우리 한번 19절을 다 같이 보세요. 19절 다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뭐라고요? 아버지를 모른대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요. 어떤 성품이요?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압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와 성령님을 동일하게 같이 알고 믿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20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잡히지 않죠. 왜요? 예수님은 그들이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죽이고 싶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때,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여정들을 그 과정들을 마치고 6월절 어린 양, 6월절 절기에 맞춰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일들이 맞춰져 간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러한 배경들을 보고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빛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극명하게 갈리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리를 알게 되는 거고요. 생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빛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진리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에 참여하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분명한 어떤 삶의 어떤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그런 고민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죽음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는 걸까? 저는 이것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이게 혹시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하면서 어머니 이렇게 코에다 손도 갖다 대보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한 5학년 때로 제가 기억해요.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 걸 이렇게 보고 나서 그 옆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불쌍한 게 아니라 언제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날 밤새 진짜 오랜 시간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죽음에 관한 거였어요. 죽음이 저를 엄습해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찾아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답이 없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의 인생에 답이 없어서 너무나 무서웠어요. 오늘 마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마치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인생을 모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드디어 알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눈물을 흘리던 제가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제가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물론 저의 처와 자식들을 남겨놓고 제가 일찍 떠난다는 것이 두렵긴 해요.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아픔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일찍 죽으면 그래서 요즘엔 운동도 자주 하고 음식도 가려 먹고 야식은 되도록 안 먹어요. 그것이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자녀들 또는 제 아내들 또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자꾸만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왜요?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찾아와도 주님이 오늘 약속하셨듯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는 죽음이 너무나 무서워서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이 생명의 빛에 참여하게 되니까 영원히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아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죽음이 끝이라고 여겼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에 참여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뿔뿔이 도망갔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의 죽음을 기꺼이 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기꺼이 마지막 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그 지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점을 아는 자들이 살아내는 것이 바로 빛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 가야 될 길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막 살지 않습니다. 정돈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 빛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싹트기 시작하면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야 될 것이 뭐냐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빛이 찾아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은 아니에요. 뭐가 제일 두려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지점이 제일 두려워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자기 야망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갔어요. 누가 손가락질하던 그것 신경 안 쓰고 자기 호주머니를 불리는 것에 온통 모든 집중과 삶을 거기다 투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주니까 자기의 더러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빛이 보이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하죠? 주님, 제가 저의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겠습니다. 주님,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그냥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4배로 갚겠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그 관습에는요, 뺏은 것의 1배 정도만 갚으면 돼요. 근데 4배를 갚겠대요. 삭개오가 변화된 자리, 빛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기꺼이 보여주고 있는 자리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들이 빛이 찾아와서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자리예요. 여러분들의 욕심대로 야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빛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살아갈까? 이 빛에 나 자신을 비추어서 내가 이 땅을 담아낼까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어느 한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신실하게. 그분이 과거에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자기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채우는 곳에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사고를 한번 크게 당했어요. 누가 죽게 됐냐면은 자기의 자녀가 죽게 됐어요. 외아들이었죠. 이 과거 같았으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다 죽여버리고 말 거야의 그런 신앙의 여정으로 살았던 분이 자기의 외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자기 자신이 비춰지고 나서 자기의 5학년짜리 아들이 이제 실수한 차에 그냥 죽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죽이고 싶었죠. 아내도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빛이 더 자기 자신에게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깊숙한 부분부터 그 젊은 운전하다가 실수한 그 젊은 앞날이 창창한 그 젊은 사람을 자꾸만 용서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찾아와서 죽은 아들을 어떻게 또 살려낼 수 있습니까? 못 살려내죠. 그러나 내 아들은 죽었지만 내 아들을 죽인 그 가해자를 내가 좀 살려내자. 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찾아가서 자초지경을, 내가 기도해서 이러한 마음을 얻어졌다. 자초지경을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거렸죠. 그러고 나서 그 교도소에 가 있는 그 가해자를 아주 큰 실수, 술이 덜 깬 채로 운전한 그 가해자를 향하여서 탄원서를 써주고 용서해주고 단 예수님 믿는 조건으로 그렇게 탄원서를 써주고 석방을 시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만 이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만. 우리 일제시대 때에도, 그리고 우리 6.25 때에도 우리 다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손양원 목사님도 그 아들을 죽인 자들 다 용서하고 그들을 자기 양아들로 입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기독교에만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그 길을 먼저 가신 분이 누구냐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뿜어낸 것이 다 죄밖에 없어요. 오늘도 죄고 내일도 죄일 거예요. 매일같이 담아내는 것이 죄밖에 없어요. 다른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우월하고 잘나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짓눌러서 내가 더 잘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증명받는 것을 통쾌하게 여깁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날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기독교에만 있는 바로 빛 대신 예수님만 하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 이곳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 밝은 빛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곳곳마다 이 은혜를 펼쳐내고 이 빛을 따라 사는 삶을 잘 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신 길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뻐해 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